우리가 보통 만나면 신년이라든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뭐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까요?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유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을 더 허무하게 만들고 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에 있고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보세요. 단순히 천국만 간다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평안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은 뭐다?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한번 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에 이제 쓰여진 글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그의 유언과 같은 이 부분들을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도 안 보이고 손에 쓸 힘도 없다 보니까 대필자를 세워서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의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가 정말 마지막에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저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라는 뜻인데,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인에게 귀속이 되어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인생의 노년에서 뭡니까? 겸손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라도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타락이 시작되어지냐고 하면 그 첫 번째는 교만할 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한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성도는 항상 종의 자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소유보다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 그리고 봉사의 그 시간들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시와 장소와 때와 관계없이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게 자원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불평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감사가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처럼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결과를 보게 되어지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사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사도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직계 제자를 일컫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겸손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사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당당했어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도라는 직함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큰 의미에서 주님이 보내신 개개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쭐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종처럼
섬기면서 겸손하면서 때로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남들 앞에서 당당해야지 남들도 나를 당당하게 인정해 주지, 내가 물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당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나를 뭡니까?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비난하거나 환경이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뭐다? 나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건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 계속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나중에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꾸 사도라고 하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뭡니까? 사도 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울 하나만 넘어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바울에게는 또 이제 간질병이라는 가지고 있다고 이제 신학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정황상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그 약점은 계속 사람들이 뭡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만 넘어뜨리면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의 뭡니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데 그가 자꾸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계속 공격하죠. 근데 그 중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서 예수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홀연난시 뭡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서 성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상당수를 뭡니까? 바울이 집필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리더십이 준비되어지기 전까지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리더십이 되어집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리더십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80살 되어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인물로 바뀌어진 거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만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잘 견뎠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평신으로서 또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왕자로서 삶을 살다 끝나버리겠죠. 그리고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어떤 교회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영적인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려고 하면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늘 2인자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일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요수아를 리더십으로 쓰려고 하니까 강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후천적으로 강하고 담대함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리더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 아까 본문의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감정적인 믿음, 우리가 대부분 이런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 두 번째 기적적인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믿음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내 감정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나는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이 보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뭐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는 에피가 뭐냐고 하면 표현 드러나는 거, 표피, 우리 몸 밖에 있는 것들,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까지 아는 게 에피그노시스인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노시스, 그러니까 성경적인 아는 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깊게 내가 믿어져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훨씬 더 뭐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은 내가 알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드러나는 에피그노시스까지 나아갔을 때에 그게 뭐다? 진짜 알미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에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운전기사가 한 명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가가지고 막 이제 강의를 하면 운전기사를 계속 따라 듣겠죠.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달달 다 외운 거예요. 어느 날 일이 생겨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하러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그 운전기사 보고 자네가 한번 해보게. 이 사람이 가가지고 강의를 정말 멋지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듣다가 어떤 한 교수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십니까? 그 질문은 내가 데리고 있는 운전기사도 안다고, 내가 그 대답을, 운전기사한테 답을 내가 들려주겠다고 자기 내려오고 아인슈타인 올라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면했대요. 그 운전기사가 그 질문을 아무리 강의를 잘했지만 그 대답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흉내는 내는데 그에 대한 본질을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을 때 평강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아진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대충 듣기 때문이에요. 대충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4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종의 의식, 나는 종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종은 우리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사도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맞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다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